오늘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을 정하는 데부터 좀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말씀은 그나마 이제 개역 한글이니까 점잖은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조금 더 읽기 쉬운 다른 번역의 성경들로 읽어보면 그 성경들은 다 부부의 성생활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기보다는 부부의 성생활의 지침서, 설명서, 매뉴얼처럼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되자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권면하고 또 명령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남편과 아내가 필요한 이유, 결혼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권면,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위한 권면, 이렇게 결혼의 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전에 말씀 후반에 읽었던 할례와 종을 위한 권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할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도 이제 유대인들이고,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인들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더랬죠.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어느 둘 중 하나도 해답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답이다 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할례 논쟁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자 속한 대로, 각자 이미 정해진 대로 그 삶 가운데서 계명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종을 위한 권면인데요, 그 말씀에 또 보니까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신분은 종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물론 자유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이 이 핵심되는 말씀인데,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세상에서의 신분은 종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자유한 사람이고, 세상의 신분이 자유한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서는 종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사실상은 종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이시죠.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얽매여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종된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느 신분에 있던 어떤 모습에 있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원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성도들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결혼해야 되는 이유, 남편과 아내를 둬야 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부부의 성생활은, 남녀관계는, 가정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이 대답을 7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본적인 태도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바울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은 사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의 결혼 생활은 그때와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으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절에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녀 간의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가지는 것이 맞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에 한마디 더해서 3절에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또 아내는 또한 남편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부부간의 관계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시키는,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하고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젊은 부부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방구 튼다는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어요? 이제 처음 남편이나 아내 앞에서 방구를 뽕 하고 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한번 익숙해지면 뭐 있던 없던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모습이 되는데, 이것도 점잖아야죠. 아무 데서나 듣기 싫게 트림을 한다든지, 뭐 방구를 낀다든지, 혹은 막 옷을 벗어시키고 아무 데나 긁는다든지, 부부가 부부에게 대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마치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 총각 시절 때 최선을 다해 섬겼던 그 모습처럼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아내를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 아내 또한 남편을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최대한 잘 보이려고 했던 그 모습처럼 결혼 후에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결혼하던, 결혼식 올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 아무개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당신만을 사랑하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약속을 언제 지켰어요? 그 날만 지켰잖아요. 그죠? 결혼식 끝난 이후로는 그 약속을 지켜본 적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나 말씀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아내가 또 남편을 섬기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안에 기쁜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걸 성적인 내용으로만 이해하면은 부끄러운 문장이 될 수 있지만, 이걸 우리의 삶으로 끄집어 당겨가지고 이해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분명히 맞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말씀 중간에 보면 바울의 권면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니,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필요하니 그 시간만큼은 서로가 양보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이어서 부부의 생활에서 절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은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니 주의하라고. 그 삶 가운데
성생활이든 부부의 생활이든 어떤 절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5절에서 경고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절 5절의 말씀을 6절에 이어받아 하는 말씀이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도, 권면과 명령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성경 말씀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는 명령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성경 말씀에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을 두고 이야기를 할 때는 권도, 권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성경에 정확한 구절이 없기 때문에 권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 무게는 권면이니까 얇고 명령이니까 꼭 지켜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혼인하지 않은 자를 위한 권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욕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그 제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해결한다면, 풀어나간다면 그 정욕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세상에서는 금슬이 좋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금슬은 검은고와 비파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검은고와 비파가 서로를 연주를 하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것이 금슬이 좋다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아요? 우리 부부의 성생활, 부부간의 은밀한 생활도 이와 같아서 서로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내야 금슬이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의 모습 가운데 서로 꼬집거나 찌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어떻게 금슬이 좋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뭘 할 수 없는 부부만의 영역이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 혼인 안 한 자 말고 이번에 혼인한 자를 위한 명령인데, 그 명령에 보니까 분명히 10절에 내가 명하노니라고 쓰여 있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알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과 버려서 이혼하지 말고, 또 반대로는 남편도 여자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한 권면으로 시작되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 이미 부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 외에 어느 한쪽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여기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고, 또한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 신앙의 이유로 그 남편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헤어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수많은 교회들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 입에서, 믿지 않는 그 남편, 아내 입에서 어느 날인가 여보, 나 이번 주부터 당신 따라 교회 가고 싶은데 라고 말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한국에 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쩐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갈 쯤에 일반적으로 다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성가대 지휘를 하면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조금씩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저는 교회를 떠나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제가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막 헤매고 살 때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매주 교회를 꼬박 갔어요. 돈을 주니까. 그런데 그때는 돈을 주니까 교회를 가지, 이런 수준의 삶이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 그렇게 돈을 주면서 교회를 다니게 하셔서 제가 교회랑 멀어지지 않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걸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혹시 주변 사람들이 청년이 돼서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돈을 줄 테니, 일주일마다 교회로 오면 돈을 줄 테니 하면서라도 교회를 나오게 하셔야 돼요.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렇게 교회에 나온 습관 때문에 그 인생이 변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헌신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삶을 살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 젊은 시절에 어떻게 해서는 교회에서 발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내는 고등학생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여차저차한 이유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비판하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오면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미국 와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막 힘들어지면 저절로 교회를 가게 돼.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와이프가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심지어는 지금은 주의 종을 섬기는 사모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한국에 살면서 혼자 교회 다닐 때, 미국에 처음 와서 잠시 혼자 교회 다닐 때,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라는 꿈을 꾸고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고면하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아내 혹은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부가 계시다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 가자고 권면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진실된 모습으로 또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내 안에서, 남편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게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반대로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되면 부부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구원을 얻고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장가 잘 가면 구원받고, 시집 잘 가면 구원받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아내 혹은 남편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아내를 섬기다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을 받고,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그 친척들이 구원을 받고,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족이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단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면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에이,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 안 믿을 거야. 내 손에 장을 지져봐라.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방송에선가 보니까 그 아내분이 우리 남편은 내 삶의 로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절대 안 맞는다고. 내 평생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내 삶의 로또라고. 그러면서 아내를 부인하고 남편을 부인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해서야 언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겠느냐고요. 그러니 그 남편을, 아내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내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모레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언젠가 내 아내, 내 남편이 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을 넣어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이혼하게 되면, 헤어지게 되면 갈리게 하라. 그냥 헤어져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을 받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면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니? 라는 하나님의 배려도 물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 거지 애지간히 되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구원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쓰시는 가정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고 땅을 정복하게 하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 지은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 앞에 말씀에서는 좋았다 하시다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너무 기뻤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너희들을 만든 것을 심히 기쁘다 하실까요? 아니면 심히 후회한다고 하실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에게 남편,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들로 인하여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 땅의 물질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뻤더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고 심히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또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부가 함께, 또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를 깨워주시고 그들이 교회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가지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성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친히 세워주셨는데 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선포할 때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정말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정말 절대로 부부의 서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방하지 말라. 이것은 서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서로 합의상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래 당신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돼. 그러나 합의상 그렇게 분방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서로 불편한 관계 가운데 분방하는 것은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뭐 주의종의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가정도 예외는 아니에요. 분방하게 될 때 반드시 사단이 시험을 틈타요. 그리고 절대로 남녀가 자기 부부 외에 아무리 가정교에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성 간에는 절대로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동의 없이 무슨 그 외적으로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부부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육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래서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 가운데 서로 마음이 불편해서 분방하신 분들은 오늘 합방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전제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혼하지 말고 참고 자꾸 정말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믿음이 없거나 불신자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게 바로 선교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독신으로 있는 사람, 과부나 결혼하지 않았으면 자기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 뭐냐면, 너희가 지겹게 싸우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정말 나처럼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참 이렇게 자유하지 않느냐. 마음껏 뭐 애도 없고 뭐 부인도 없고 자기는 그냥 마음껏 선교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기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음욕이 부릴 듯 일고 자꾸 이렇게 그런 죄질 생각이 들면 그건 반드시 혼인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한 가정을 세워라. 거룩한 가정을 세워라. 어떤 데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만일 재혼을 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참 힘든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거룩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서로 노력을 해야지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자꾸 과거에 묶여가지고 불편한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저절로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참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델 가정들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홀로 있는 그런 독신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신랑 삼고 더욱더 주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주셨는데, 하나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한 이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삶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탄이 우리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항상 정말 바른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배우자 때문에 정말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더 위로해 주시고 더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가정이 정말 화합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흑암에서는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선교 부흥회 7시입니다. 저녁 7시에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나와서 정말 오늘도 또 귀한 선교사님의 간증, 또 귀한 목사님, 또 오늘은 이제 권준 목사님 말씀 증거할 텐데 또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나오셔서 이번 월, 화, 수 3일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번 그 힘내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또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불을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전국에서 귀한 선교 지도자들 또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셨고 또 귀한 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귀하게 섬기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레이스 타임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또 저도 이제 이 킴넷 컨퍼런스를 또 인도하고 섬기는 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행사지원국 또 김섭 장로님, 양기호 또 장로님, 또 보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미얀마 양곤에서 서역하신 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GMI 은혜교회가 지금 예배당이 계속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음 이 공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번에도 또 의논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시설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또 이게 건축이 돼도 또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장비들 이런 또 LED 스크린 이런 거 해서 많은 비용들이 됩니다. 여러분 감동되면 또 이게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또 위에서 계속 우리 정태호 목사님 또 그곳에서 담당 목사를 사역도 잘 감당하고 또 귀한 성도님들,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면서 또 귀한 사역이 잘 이루어져서 수년에 큰 부흥이 이루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그 납치당한 우리 그 선교사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로 축복하셔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캠넷 컨퍼런스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오.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